오늘은 출애굽기 3장 자 10절부터 볼까? 10절부터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어떤 모세의 의견을 구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거든. 이게 왜 이렇지?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을 다 쭉 봤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어떤 의견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할 때 본래의 그 목적이 있잖아. 우리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을 만드는 어떤 그 제조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의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그 시간표에 따라서 동원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모세의 의견 따위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때?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모세는 자기 의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잖아. 자기의 의지와 계획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건 모세 개인의 의견이었거든.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생각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분의 의지를 못 이기는 거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셨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이야? 내가 누구이기에 그 바로에게 가며라고 하거든.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지금 와서 왜 나를 또 부르러 왔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정성과 뜻을 모아서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와 어떤 정성 자체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사람들은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인간의 정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기에 봤다시피 가인이라는 사람이 농사해 가지고 재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나? 안 받잖아요. 그거 왜 안 받는 거야? 창조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어떤 피조 세계의 그 피조물로부터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으신 것 뿐이지. 그래서 인간 쪽에서의 모든 정성과 의지를 싹 밀어버린다고. 지금도 오늘 영상 보니까 또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하잖아. 이슬람 사람들은 그 메카 순례가 평생에 한번 갔다 와야 이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뭐 1,300 몇 명이 죽었지 수천 명이 죽었더라고. 그 더위와 뭐 앞서라 죽었는데 그래도 간단 말이지. 그 사우디 그 메카 순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종교에서 인간의 정성과 헌신을 요구해야만 종교라는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예컨대 성막을 짓게 해서 성막 시스템을 따라서 성교를 한 거 교회 보면 나오겠지만 그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 설교들을 주셨고 성막을 지어서 그렇게 섬겨라라고 말하는 그런 샘플은 있지.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바치고 성소에 그 분향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분향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섬기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제시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 그대로 섬기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어때? 그것도 다 어때? 다 그것도 옛날이야. 구약이라. 지금은 어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절차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 잠깐 요한복음 말씀 볼까?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봐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19절 볼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 봐. 20절 말씀.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고. 왜냐하면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또 분명히 또 어때? 11개에 들어보면 나오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알게 했거든. 설계도를. 그래서 이렇게 지으라고.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성막으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으로 하나님이 분명한 설계도를 주시고 그대로 성전을 짓고 그대로 하나님 섬기도록 했었어요. 근데 어때? 예수님 때 들어와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섬긴다는 자체가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다 이렇게 함몰된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다 이렇게 모아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절차와 성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뭐라 하나 수렴됐다고. 수렴. 다 모아진 거라고. 이걸 어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걸 믿지 않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계속해서 따로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거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어서 사실은 다 성전된 예수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사람 안에 부활하실 것을 두고 하는 그 모든 예언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 예수님이 지금 특정 공간에 있냐 말이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지어 놓으니까 성막의 그 지성소 위에 여호와께서 임재했단 말이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또 마찬가지죠. 열왕기에서도 나오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단 말이지. 지금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영을 받은 사람 입장이라면 특정한 공간, 특정한 절차, 방법에 대한 그런 모든 방식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것을 믿는 거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걸 완성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때?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말. 그걸 이제 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 가서 빨리 가서 내 백성 건져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찾아오신 거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럼 예비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 가운데에서. 그래서 한번 읽어봐. 돌아와서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3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 3장 6절 말씀만 봐요. 6절.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지금 한 400년 전의 사건 인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들과 모세는 지금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는데 이 400년의 세월을 이어온 어떤 그런 이어온 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지으라고 했나? 아니란 말이지. 그냥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네 후손들이 앞으로 나그네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있다가 400년 후에 나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지.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걸 주신 게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야, 내가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나타난 그 하나님이 뭐 귀신인지 뭐 마귀의 영인지 뭔지 알 도리고 방법이 없어. 그냥 찾아오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떨결문 가운데 나타나갖고 불꽃 가운데 임재해 가셔갖고 신발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낼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나타난 이 천사가 이게 뭐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 영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뭘로 아는 거야?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언약을 보고 아는 거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 창세기 15장 말씀. 창세기 15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자 12절부터 볼게. 15장 12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면 400년 동안 객이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에 대한 부분 밖에 지금 모세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약속으로 주어진 그 말씀 이외에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성전도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성전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근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을 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 뭐야? 잠깐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볼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을 볼게요.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뒤에 말씀 봐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14절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은 정의하고 있고 근데 이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잖아. 성경 그런 단어는 나중에 이제 만들어낸 거 학자들이 삼일체는 없어요. 근데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증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통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지. 특정한 어떤 섬김의 절차, 섬김의 공간, 성경의 방식 그런 건 어때? 같이 나가버린 거야 지금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다시 한번 봐봐. 이제 돌아와서 출애굽기 돌아서 보면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이제 나름 이제 버틴 건데 그 3장 볼게. 12절 말씀 3장 12절을 볼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잖아. 자, 이것도 지금 중요한 건데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이 맞나? 귀신이 보냈나? 마귀가 보냈나? 사탄이 보냈나? 그 사탄이 모세를 보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건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라고 사인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너희가 거기 말씀처럼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는 뭐냐 하면 그 택한 백성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 끌고 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들이 있다면 어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떤 참된 그 사람이 참된 주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그들을 있게 하는가가 이게 초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하나 초점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섬긴다고? 어디에서? 여기 말씀 볼게요. 너희가 어디? 이 산에서. 이 산. 어디를 말하는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 산은? 이 산은 앞에도 봤다시피 하나님의 산 호렙을 나와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와 있지. 호렙산이라고. 3장 1절 말씀에 이 호렙산이 어디에 지금 말하면
이 호렙산이 지금 말하면 저거야. 신의 산이야. 신의 산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다시 말하면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던 그 산이라고.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서 누구십니까? 내가 널 보내겠다.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야? 그게 신의 산이라고. 자, 다시 말하면 모세 본인이 언약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는 언제 경험했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혹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했어? 어떻게? 이거 이제 나도 이제 구원파랑 대화해보면 나오는 말들이지만 항상 구원파들은 이제 언제 뭐 몇 월 몇시 몇 시에 그거 많이 물어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건지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귀신 만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너 가서 백성을 인도해 와라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랑 같이 이제 언약의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건데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나야 정상인데 바꿔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났던 그 신이 귀신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게 어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어떤 장소에서 만난 자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너에게 다가온 어떤 말씀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이 있다면 내 인식을 깨우고 내 삶에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만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건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일단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 베드로서를 봐. 베드로 전서를 잠깐 볼게.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베드로전서 몇 장이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됐다? 거듭난 거. 그러니까 이전 생명이 죽고 이전 생명 가짜 생명이었고 거듭나 보면 알게 되는 거지. 거듭나 보게 되면 옛날 자체가 죽어 있음을 알게 되고 새로운 생명 자체가 태어나게 되면 그게 뭐로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를 거듭나게 만든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경험과 체험과 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다면 모세가 지금 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어떤 그 말씀 그리고 언약 그대로 난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 언약에 근거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도 많은 말씀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은 네가 미약하지만 너는 뭘 하지? 창득하겠다 말씀처럼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말한다고?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은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언약과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만났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자체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주장한다고 해도 거듭난 것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사람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신심이 있잖아. 종교성 자체는 얼마든지 많은 신을 만들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긴단 말이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걸 섬겼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 자체는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럼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고 동시에 어때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대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근거를 두고 오신 그 하나님과 언약의 근거를 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없다면 어때? 그게 없다면 그런 지금 다른 걸 만난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 사도행전 9장 말씀 보자. 사도행전 9장. 아무튼 다 동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 사도행전 9장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자 3절을 볼게. 내가 먼저 3절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9장 3절 제가 이거요. 그래 읽어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때가 처음 예수를 만난 건데, 이때 처음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어때? 사울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었고, 여호와를 믿어온 사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사람인데 어때?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를 처음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어때? 사울이 계속해서 박해했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그동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 그건 마귀였던 거지. 지금 이해되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 예수가. 근데 어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박해왔다는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 그대로 유대교회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때려 죽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사실은 어땠어요? 마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니까 어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마귀였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의 질문이 뭐였어요? 그 빛 가운데 엎드려 소리 들으니까 어때? 그 5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평생 사도 바울은 예전에 율법 유대교에 있을 때 아도나이 주여 주여 살아왔는데 지금 주여 뭐라고 했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서 호렙산에서 만났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날 때에만 참된 만남이 되는 거지. 인간 쪽에서의 열정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 지켜봐야 뭐야.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데. 인간 쪽에 정성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하면 뭐냐. 하나님 안 받겠다는데. 인간의 열성도 어때요? 충분히 자기 몸을 불태워 들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봐봐.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서, 다시 말하면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인데 이 신의 산에서 말씀의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모세를 만났다는 방법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해볼게. 이제 이게 구약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자, 이 산에서 하잖아. 이 산에서 나중에 이게 뭐라 바뀌냐면 이제 잘 봐봐.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서라고 하는 이 특정 공간, 이 장소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많이 본단 말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4장을 봐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도 아는 말일 거야. 그 수가성 여인 얘기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4장 18절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 4장 19절부터 볼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헌지자로소이다. 그다음 봐. 20절 말씀.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있잖아. 예배하는 장소. 근데 모세에게 그 산에서 예배를 섬김을 말하잖아. 아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어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예배 장소를 중시했어요. 그들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세겜, 그 야곱이 있었던 그 세겜성 땅의 의미를 두고 거기서 예배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어때? 또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다 말했었고, 그러니까 여기 세겜 땅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답변은 봐. 그 다음 말씀 봐. 21절 말씀. 21절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듣기들아 이 산에
땅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산 저산 다 필요 없어. 예루살렘도 필요 없다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 특정한 집단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뭐야? 22절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했단 말이지. 구원 자체는 유대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말씀 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계속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론은 그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산, 저산, 예루살렘, 세겜 땅 그런 땅 공간 자체의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일본에 있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자는 성령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 특정한 장소와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야. 거기에 가서 특정한 공간에서 내가 정성을 바친다고 하나님 맞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답변은 뭐지? 이 산에서도 말고 그래서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언약의 성취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어때? 특정한 공간의 어떤 의미를 지금 다 깨진다고. 왜? 모든 공간을 통해서 그 예표됐던 모든 실체가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어때? 그 성령이 임하는 자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또 읽어볼게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4장을 봐봐. 갈라디아서 4장 24절 내가 먼저 볼게요. 4장 24절.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 다음 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자, 이 하갈은 뭐라? 이 하갈은 신의 산이라고.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지금. 호렙산. 근데 그것이 뭐가 같아? 지금 있는 뭐가 같다? 이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다. 예루살렘 같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의미를 두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어때? 만나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곧 어때? 그것이 곧 신의 산이었고 그것이 곧 종이었다고. 종. 하갈은 종이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때? 특정한 장소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면 성령은 어때? 우리를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말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종인 사람들 어때? 지금도 종들은 지금 또 어떠냐 하면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다고 그 예루살렘 아니면 특정한 어떤 교단, 특정한 어떤 신학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건 다 어때요? 그건 다 종이라고, 종.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야? 지금은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더불어 종로로 타고 그 다음 말씀 봐요. 26절 말씀.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어디 있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어디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지금 땅에 있는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지금 위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 성령으로부터 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몸뚱아리는 땅에 있지만 어때요? 땅에 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 보좌 연결되어 있다고. 땅에 있으나 그들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위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사람에게는 땅의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땅의 예배당, 땅의 무슨 교파? 의미가 없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 교단과 교파에 매이지도 않고 성전에 매이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특정한 공간에 예배가 있을 것이다. 아까 그 여인처럼.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 그랬고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은 뭐야? 이 산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다는 거지. 그건 다 종들이 갖고 있는 안목이라고. 그러나 성령을 거듭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의 공간에 매이지 않고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잠깐 읽어봐. 하나님의 보좌, 잠깐 봐. 요한계시록 보자. 요한계시록, 이거 마치자. 벌써 한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요한계시록, 잠깐 봐. 요한계시록, 3장. 아니, 3장 아니고, 5장. 요한계시록 5장을 볼게. 요한계시록, 4장, 미안. 요한계시록 4장. 보자. 내가 1절을 먼저 볼게. 2절 봐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말씀 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잘 봐봐. 1절에 뭐라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했거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했잖아, 그지? 1절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어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하거든. 그랬더니 어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계심을 봤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할 때, 어때? 곧바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곧바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리로 올라오라, 저리로 가라.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감동되는 그 순간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는 그 순간 어때? 이 땅의 세계를 벗어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특정한 교파나 교단이나 특정한 예배당이나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의무를 안 둔다고 지금 메시 말씀처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왜 너는 자꾸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 공간 특정한 장소에 매이냐고. 나는 특정한 장소나 교파에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두지 않으시겠다는데. 그리고 오직 어때? 성령께서 감동되시는 순간 우리는 보좌에 올라가 버린다고. 그런 상황인데 왜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교파나 교단에 의미를 두냐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마치자. 이제 주롭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언약의 기반을 두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뭐냐 하면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 말이지. 근데 어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밑에 와갖고 어때요? 거기 머물면서 뭐 했어? 율법 받았다고. 율법 받고 거기서 이제 예배했는데 거기 항상 머물렀단 말이지. 아니에요. 또 이동한다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모세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인데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지. 그게 어디야? 결론이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마귀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야? 그게 성령 안이야. 성령 안. 그 성령 안에서 어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그런 의미가 없고 성령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참된 사역자인가 아닌가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 있게 하는 자가 참된 사역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참된 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까? 한번 기도할래? 내가 기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0년 전의 약속을 가지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며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시는 사건을 봅니다. 모세를 보내신 참된 증거가 하나님을 보낸 그 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